오늘 믿음에 대해서 열 번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열 번째 그 시간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보배라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값진 것이 믿음 안에 들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치유도 그래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 치유가 일어날 때 보면 치유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보면 거기에 반드시 믿음이 동반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때도 화살이 막 날아올 때 그럴 때에 이 방패를 가지고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 때는 전쟁을 나갈 때 완전 무장을 다 하고 나갑니다. 근데 적들이 막 화살을 쏘아댈 때 그걸 이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만약에 누군가가 칼로 또 그렇게 찌르면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만큼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다라는 것은 모든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이것이 값진 보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도 달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달라요.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하고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달라요. 믿음으로 하는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헌신은 여러분 달라요.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헌신 자체도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또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기쁨도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이렇게 실족하지 않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도 잘해요.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체험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튼튼합니다. 탄탄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흔들리고 여러분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로 향해서 갈 때에 그 로마로 향해 배를 타고 갈 때 276명이 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강풍이 다가왔는지 여러분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캄캄했단 말이에요. 낮에도 캄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굶었습니다.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지 못하겠다고 다 생각한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럼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떨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왜요? 바울은 왜 떨지 않았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안전하다. 내가 너에게 다 붙였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어요. 믿는다.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항상 그게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으로 그래서 여러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머물렀다 가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그 믿음을 일부러 주려고 그냥 일부러 죽게 주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14절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하시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예수 믿는 능력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저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어떨 땐 죽으라고 기도해요.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두 손이 다 늘어뜨려져 있고 그리고 낭망하고 예수 믿음 없이 사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마치 제게 그러는 것 같아요. 너 왜 요즘 그렇게 사니?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예수 믿음이 있다면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병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파고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음 없음입니다. 만약에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 처방이 주님이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예수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음이 있다면 사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사람들도 죽음에서조차도 살리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옆에 계시는데도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여러분 했습니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떨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중에서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나중에 깨웠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입술로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이 없을 때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18년 동안 헬루증하는 여인을 보세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지. 18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여러분 야유였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군족을 여러분 해집고 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을 잡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미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주님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으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45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랬어요. 하신 일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고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라합 같은 사람은 여러분 기생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 루스드라의 안전병이가 나오죠.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그 사람 안전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받는 것이 다르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막 믿음이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듣다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응답을 받으면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으려고 기도원에도 가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읽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보면 연약합니다. 그래서 강야의 백성을 이끌 때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주시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막 가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도 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보게 하세요. 막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23절에 보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하자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부활내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활 신앙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예수가 옆에 있어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니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이 숨을 깊이 몰아쉬면서 몸을 떨면서 너무 괴로워하시고 견딜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37절에 소경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도 못 살리는가라고 했어요. 38절에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사 믿음 없을 때 통분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너무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도 못 살리는가? 주님이 너무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도 참 힘들어 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믿음이 없을 때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떨 때는 책망도 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제자 정도 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근데 부활을 전할 때 여인들이 전할 때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살아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지만 믿음으로 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그래서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많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바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100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나이가 100세고 살아도 여러분 태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안 믿잖아요. 기도할 마음도 없잖아요. 안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을 바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살리는 능력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응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한 번은 거제도에서 어떤 권사님이 언니 집인가 동생 집인가 하여튼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갑상선 암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가서 그 목 부분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난 뒤에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그때에 목에서부터 검정 그 핏덩어리가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기도 받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기도만 했어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주 더 있다가 가셨는데 교회 와서 감사 헌금을 하시고 가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현실적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전도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 그런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내 남편이 믿을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아니요.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조직 폭력배도 믿게 되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여러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봉사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이런 바울 사도도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곳에서 바울 사도라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목회가 쉬웠던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에베소를 떠날 때에, 그럴 때에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단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단을 갖다 이리로 표현했어요. 흉악한 일이라고. 양들을 다 해칠 것 같아. 그냥 두고 가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와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씨앗이 되세요. 나중에 어떤 어려움들도 여러분 이기게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한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면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죠. 백부장에게는 근데 하인이 있었는데요. 그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면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말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저도 제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당연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백부장이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굉장히 주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한이 나으니라. 그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으면 그 즉시 나았어요. 백부장이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오늘 본문에도 보면 41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하고 주님은 어떻게 완전히 신뢰관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버지가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신뢰합니까?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더니 대출을 받으려고 갔더니 신용의 조건이 그게 안 돼서 대출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신용이 안 되면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뭘 믿고 해주겠어요? 신용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매임에서 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족이 다 동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매임에서 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매임에서 풀려나려면 믿음이 열쇠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매임을 다 푸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매임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든지 푸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